요한복음 3장의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통해서 참 증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된 응답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그것은 바로 참된 응답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다른 거 어떤 거 갖고도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제 우리 생각으로 그냥 열심과 노력과 막 충성과 어떤 그런 인간적인 애쓰고 수고하는 것으로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수고할수록 뭐가 많이 온다고 보면 되냐면은 이 갈등이 많아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쓰는 것만큼 나중에 실망해요. 다 그렇게 해요. 뭐든지 하다가 보면 안 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제 방법으로 제 열심으로 뭔가를 이렇게 막 하면요, 결국은 한계 부닥치게 돼 있고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다 그게 잘못돼 버려요. 그러고는 어느 날 갈등이 더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게 더 빨라요. 주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기다리는 게 훨씬 믿음이 큰 거예요. 기다리는 그 믿음이란 게 딴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결론이 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내용이 없으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하면 할수록 더 심각한 갈등과 고민에 빠져요.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 자기 열심히 했는데, 애를 썼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거 보면은 전부 다 안 되는 것만 돌아오는 거 있죠. 실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생각합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해도 계속 어려움 오는구나. 이런 결론 내버린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한 명씩 떠나고 사라지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때 잘 되는 걸 수 있어요. 제가 좀 이상한 얘기 하는지 모르지만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정말 이거는 다 끝났구나,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이럴 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표예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한숨만 나오는 시간표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감옥 가는 시간표고요, 사도 바울은 쫓기는 시간표고, 다윗도 사울왕한테 어려움 당하는 시간표요. 도대체 이 일이 막 꼬여가지고 응답도 없고 뭐 열매도 없고 그런 모습이에요.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이유가 없어.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내가 분명히 중심을 좋게 갖고 있지, 헌신하지, 애쓰지, 노력했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마음 들이고 다 줬지. 근데 안 돼. 이상하게 더 안 돼. 자꾸만 결과가 더 나빠져. 근데 그때가 하나님이 하신 시간표인 거죠. 결국 언제 응답받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대로 진행될 때 응답받아요. 결국은 그래요. 그럼 우리가 차라리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럴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시간표도 예수님 바라보고.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최고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응답이 없어 보여요. 항상 우리는 그래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응답 없어 보이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일을 지어서 성취하십니다. 그 이름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그러는 여호와라 그래요. 그걸 봐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 놓고는 전부 다 상상 속에 예수님을 만들어서 믿어요. 알고 보면은 예수님은 이럴 것이다,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도와줄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걸 막 지어내갖고 합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소설을 쓰죠. 성경을 막 지으세요. 오늘 밤에 가서 전부 다 성경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를 중심으로 다시 써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믿는 성경 나 혼자 믿고 앉아있다고. 웃기는 거잖아요. 그래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놔. 다.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에 집중하세요. 그냥. 그리고 기다려요. 내가 기도했으면 들어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죠. 기다려.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안 되는 게 응답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분명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복음 들어가게 해주세요. 다 했잖아요. 안 되거든. 씨도 안 먹혀. 기다려야지 어떡할 거예요. 결국은 돼요. 언제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요 자꾸 예수 안 믿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야. 이 지금 전부 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 그래가지고 진짜를 놓쳐버려. 주님을 바라본다 그래놓고는 소설을 쓰고 있어요. 전부 내 마음대로 내 속에 마음속에 주님을 내 종 부리듯이 막 부리고 뭐고 앉아 또 하나님 이것도 해줘야 돼요.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해줘야 돼요. 이거 꼭 해줘야 돼요. 이거 안 해주면 안 돼요. 이런 식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뜻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주와 부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포인트.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포인트입니다. 성경 66권 전체 포인트가 뭐예요? 세 가지 포인트 있어요. 성경 66권 전체 포인트가 세 가지예요. 이거 모르면은 헛수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 세 가지에. 첫째는 뭐죠? 그리스도.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오직 성령입니다. 이 세 가지가 포인트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집중하면 전부 틀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거지 내가 그분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를 우리가 그분에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에 맞춰가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사실은. 생각 다 바꾸세요. 이제부터. 그래가지고 주님이 응답을 어떻게 주는가를 잘 보시라고요. 가장 완벽한 시간표에 가장 완벽한 응답을 주십니다. 저거는 어떤 경우는 망하게 하는 것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망하게 하는 게 응답일 수 있어요. 어떨 때 그렇죠? 내가 사탄에게 종노릇 할 때요. 예수 믿으면서도 사탄 종노릇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나를 망가뜨려요. 하나님이. 그러고는 회복시킵니다. 빠져나오게. 그때 우리가 받은 응답이 그때부터 갱신돼서 새로운 응답이 오는 게 그게 집중의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응답이 와요. 우리는 뭐라 생각합니까?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러냐 그럽니다. 예수 믿었는데 암 걸려요. 뭐 폐암 걸리고 무슨 간암 걸리고 온갖 암 걸릴 수 있잖아요. 왜 이러냐고.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이 오직 집중 안 하는데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열심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빠져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에 맞춰야지 주님이 우리 뜻에 맞추게 하면 안 돼요. 그거 틀린 기도예요. 하나님 뜻은 어떤 겁니까?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를 행복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내가 굳이 뭐 하나님한테 뭘 그런 걸 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할 그것도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줘요. 사실은 성령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 두 가지 되죠. 성령이 들어와 있으니까. 성령 내주해 주세요는 틀린 말이야. 이미 내주해 있어. 성령이 들어와 있다니까. 들어와 있으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성령 인도해 주세요. 성령 역사해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지. 그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힘써주면 되잖아요. 그 기도 말고 또 무슨 기도해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볼 때 망했어. 응답이에요. 내가 볼 때 감옥 가야 돼. 응답입니다. 내가 볼 때 용광로 들어가야 돼.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볼 때 사자굴 들어가야 돼. 그게 응답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죠? 내가 제대로 믿었잖아요. 왜 이래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기다려보면 알아요. 그게 응답인지 아닌지. 아무런 해달별 꿈만 갖고 오셨는데 왕따 당해요. 그게 응답입니다. 팔려갔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노예됐어요. 응답이에요. 감옥 갔어요. 응답이에요. 응답이에요. 우리 뜻하고 틀려요. 우리 기도하고 틀려요. 우리가 막 하나님 부려먹듯이 종부리지 그건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인도해주고 주님이 역사해주는 거에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태풍 속으로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절대로. 진짜 믿음의 단계가 그래서 기다리는 믿음이요. 굉장한 수준의 믿음이에요. 이게.
내가 기도해놓고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증거자라는 내용인데, 그럼 우리가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어떤 믿음이냐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믿음의 모델들을 좀 많이 만났잖아요. 오늘은 이 사도 요한에게서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믿음. 근데 첫 번째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딱 잡아야 돼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2절에 보세요. 2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머물렀어요. 유하시며 그 다음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사도 요한이 세례 베풀었잖아요. 세례 요한,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헷갈리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이 요한이 3명 나와요, 성경에. 여러 명 나와. 마가 요한도 있어요. 그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있죠. 이 예수님의 친척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있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근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죠? 마가복음의 이름도 마가 요한이라 그래요. 헷갈려요, 자꾸 세 개가. 근데 요거를 좀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세례 요한한테 몇 명의 제자가 붙었다 그랬어요? 그때 30만 명 정도의 제자들이 붙었대요. 요세푸스가 기록한 거에 보면 30만 명 그 당시에. 그때 예루살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 명이었냐? 10만 명이에요. 그때 예루살렘 수도의 인구가 10만 명인데 30만 명이 세례받았다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30만 명이에요. 그럼 뭐 지금 우리 유 목사님 밑에 따라다니는 사람도 30만 명 얘기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끼친 사람이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제자가 한 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걸 봤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요. 23절에 보세요. 예루살렘 가까운 에논이란 곳이 있어요. 에논이 이렇게 이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 쭉 올라오다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큰 호수가 갈릴리 호수죠. 그 밑에 중간에 요단강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리고는 제일 밑에가 사해바다예요. 사실 두 개 다 바다가 아니죠. 호수예요. 근데 이름이 워낙 크니까 바다라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저 위에서 설악산에서 눈 녹은 물이거든, 사실. 그 설악산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경치 좋은 설악산 같은 데가 제일 위에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이 제일 그러니까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만년설이 뒤덮여 있었거든. 그게 이제 뭡니까? 항상 거기 보면 나와요. 이 예수님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그 산이에요. 그 제일 위에 거기 호르몬 산인가 그 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 눈이 녹은 물이 내려오면 모이는 것이 그 밑에 메롬 물가라고 해서 메롬 호수가 조그만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그 물이 쌓여가지고 갈릴리 바다가 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도 이름이 많죠, 그죠? 근데 그 바다의 이름이 전부 뭐 디베라 강가라고도 하기도 하고 게세나렛이라고 하고 갈릴리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막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요단강이 흐르죠. 그 요단강을 쭉 내려오다 보면은 제일 밑에 사해바다 오는데 요단강하고 사해바다 중간 쫙 잘라가지고 위쪽에 거기가 세례줬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중간쯤 저쪽 갈릴리 바다 쪽 가까운 데가 에논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살렘이라는 곳이 예루살렘 유대 쪽이잖아요. 그 유대에서 그렇게 멀진 않은데 반 잘라가지고 위쪽이에요. 그래도 갈릴리 쪽으로 가는 쪽에 에논이랑 강가 격까지 있다고. 거기는 물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서 세례 베풀었거든. 그게 세례 요한이 했던 장소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받았지만 나중에 본인이 이제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0만 명 따라다니던 사람들 눈에 보니까 저분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은 사람 아니냐 저분이. 근데 또 자기가 또 세례를 주네? 이제 이런 의혹이 생기죠. 30만 명 따라다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세례를 좀 함부로 베푸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례를 아무나 줄 수 있나? 이런 의혹이 생기죠. 무슨 얘기 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란 게 그래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 말이요, 뉘앙스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라고 이간시키는 말 비슷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 밑에는 철없는 제자들이 와가지고 저기 전에 세례받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네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자, 지금 6절에 보세요.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저번에 말했던 그분, 저 건너편에 있는 그 청년, 그 사람이 세례받은 그 사람이 전에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제 저쪽에서 보니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사람들 다 글로 갑니다. 이래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을 아셨겠죠? 뭔 얘기인지?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 무슨 생각 들까요? 세례 요한이 만약에 사탄에게 속았다면 그럼 분명히 괘씸하다 말이죠. 나한테 세례받은 세상 말로 놈이 내 허락도 없이 딴 데 가서 또 세례를 준단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이간을 시키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흔들지 않은 고백.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늘 주목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요. 27절에요. 요한이 하는 거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사람이 받는 인정받고 명예를 받고 사람이 받은 어떤 그런 응답을 받고 보상을 받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어떤 명예심에 의해서 했다면 그거 하나님 허락한 거 아니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저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될 존재다. 나는 저분의 신들매 신발끈도 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다. 이간시키지 마라. 너희들이 오히려 저분이 대단한 그리스도고 이 나는 보잘것없다고 그걸 전해줘야 될 놈들이 와서 나한테 이간시키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례요한도 보통 사람 아니죠.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욕할 거 아닙니까? 그래 말이야. 그런 배은망동한 놈이 어디 있냐 말이지. 이럴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았죠. 처음부터. 그런데 중간에 누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적인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 주권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했어도 응답 못 받는다. 먼저 그렇게 해놓고 너희들도 알다시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 아니냐. 그분이 높아진 거 당연하다. 이렇게 해놓고는 딱 말하는 게요. 30절 말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요. 다른 거예요. 벌써. 자, 두 번째 우리가 세례 요한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참된 증거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내용이 뭐라고요? 집중해야 될 내용이 세 가지잖아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막 내 거를 드러내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사역하더라도 내게 나가고 이러면 큰일 나요.
내가 명예를 받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존중을 받고 이래 돼버리면 안 돼. 틀린 사역한 거예요. 예를 들어 막 시간 사역했는데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해. 와 정말 막 이래 되면요 틀린 거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높아져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참된 증거자의 자세란 말이에요. 유광수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목사님 대단해 이러면 틀린 사역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분 맞죠. 뭐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니까 어쨌건.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베풀고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서 유 목사님한테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리스도가 자꾸 사람 살리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짓이에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사역을 했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려. 자꾸만 자기가 뭘 하면 인정이 되고 간증을 하더라도 자기께 자꾸 나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런 내용들 조심해야 되거든요. 오늘 28절, 29절, 30절이 참된 증인의 자세입니다. 이게 28절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잖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내 정체성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들고 사람 살리러 가고 전도할 때 자세가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주님이 할 겁니다. 귀신을 쫓더라도 주님이 할 겁니다.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지만 주님이 역사할 겁니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우리 옛날 보면은 막 지금도 그래. 뭔가 이상한 그 목사가 뭔가 건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시켜요. 왜?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살아남거든. 인정받거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막 그걸 인정받아야지 사람들이 와 우리 담임 목사님 대단해. 이래 돼야지 인기도 있고 막 뭐 생기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게 장사꾼이야 바로. 뭐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을 닦는 사람이다. 나는 신발끈도 못 푸는 사람이고 오직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누가 그리스도만큼 생각합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말을 할 때도 그렇고 행동할 때도 그렇고 늘 생각이 내 정체성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란 말이에요. 그거 돼야 돼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정체성이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뭐냐? 나는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랑 친구라는 거예요. 신랑이 즐겁고 신랑이 결혼하고 신랑이 대우받고 그게 맞는 거지. 나는 신랑 친구이기 때문에 신랑 결혼한 걸 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29절이네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29절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야 너들 이간시키지 마. 나는 신랑 친구에 불과해.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가 오실 것을 나는 준비하는 자야. 너들이 제대로 봐야지. 오히려 그 사실을 전할 자가 너희들인데 이간시키고 있어? 지금 이런 말이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의 자세입니다 이게. 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그분의 제자도 못 돼.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30절의 고백이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요. 우리가 더 대우받고 존경받습니다. 이상하게 그렇답니다. 자기가 자꾸 높아지면 결국은 안 좋아져요.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집중전도 신학원에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같이 전부 다 시험에 합격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겸손해요. 그게 겸손이 배어있어. 제가 막 이렇게 했더니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갔더니 이렇게 했더니 됐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다고. 전부 들어보면은 전부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를 전할까?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높일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 같아. 24시간 거기에 집중돼 있어.
자기는 부족한 거 투성인데 진짜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것만 얘기하는 사람. 내가 뭔가 해보려고 방법 찾고 수단 찾아가지고 옛날에 해봤더니 다 안 됐다는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 제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집중했더니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져 버렸는데 그걸 계속 지속했더니 진짜 제자들이 모이더라는 거죠. 이번에 그 강가병이라는 목사님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부흥이 됐어요. 처음에 다락방하기 전에. 그런데요, 그때는 막 세상 방법 있잖아요. 자기가 선배들한테 배웠던 거 그런 거 막 금식하고 철하고 기도하고 막 기도 특공대 만들어가지고 전도 시키고 막 이런 거 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막 부흥이 막 되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 써가지고 방법 꽃꽂이 광자 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가르쳐주고 동료 가르쳐주고 노래 교실 열고 이럴 때면은 무슨 뭐 이렇게 사람들 끌어모으는 방법을 막 썼더니 막 모이고 그래가지고 한 300명 부흥이 됐대요. 몇 년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다락방 누가 소개시켜 주더래. 그래서 자기가 거기 가서 듣고는 이제 이거를 하니까 몇 명이 슬슬 나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8명 남더래요. 8명. 300명 성도가 8명이 남았대. 근데 하나도 안 늘더래. 이거는 이상하게 다락방 운동하는데 우리하고 똑같죠. 안 늘어요. 제자가 그래 하루아침에 늡니까? 근데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제자의 시간표를 기다렸더니 숫자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 장로님 10분 됐었대요. 그럼 그만큼 교회도 커졌고요. 그럼 숫자도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회복된 거 옛날보다 더. 그것도 전부 제자들로 싹 다. 그게 훨씬 낫죠. 그 복음 모르는 사람 300명 모으면 맨날 시끄럽습니다. 온갖 세상 얘기해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놔요. 세상 방법으로. 골치 아픕니다, 진짜. 진짜 어린애 데리고는 막 소풍 가는 것 같은 분위기라. 이거 해다 저거 해다 오줌 노릇다 뭐 하다 전부 다 그래. 어린애들 갖고 그래갖고.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다 알아서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 모시고 안수 집사님이 그 공항에서 모시고 오는데 중간에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장로 목사님 잘 도착했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렇다니까 자기가 이제 차비라도 좀 보태라 그러면서 얼마 좀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목회자가 어디 여행을 가고 다른 교회 가서 저걸 하니까 경비 필요할 거 싶어가지고 돈을 보냈다는 식으로 했는데 그 이분이 그 얘기를 여기 와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더래. 그리고 그거 모시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이 그 집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라. 나도 나중에 저런 좀 중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걸 배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우리 장로님들이 다 도와줍니다. 저를 뭐 어떤 형태로든지 마음으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다 해줘요. 내가 뭐 그런 걸 실제로 물질을 원해서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하는 거지. 안 그러면은 맨날 이 담임 목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하면 이 어린애 데리고 사는 거지. 그게 목회입니까 어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제대로 그리스도를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잖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교회 뭐 복잡합니다.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또 자기는 자기 밥값 해야 되니까 자기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틀린 거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들이. 오늘 세례 요한 보세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그분들이 전부 다 여기 와서 간증하는 모든 분들이 통일된 증거가 하나 있는데 전부 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 주장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상하게.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잘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전부 겸손해. 내일 보니까 주로 망한 얘기, 안 된 얘기 그거 많이 하더라고. 근데 예수님 때문에 됐다는 그런 거 얘기 많이 하더라고. 간증이.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안 됐는데 진짜 예수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했더니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살렸습니다. 그 얘기가 주예요. 그게 겸손이죠. 내가 너무 잘났습니다. 내가 너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래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눈을 찾고 봐도 없어요.
거기서 내가 배우는 거야. 아, 지금 한 주만 지났지만 가슴 뜨거워지더라고. 내가 아, 그렇구나. 저런 분들이 우리 이 다락방 복음운동을 견인해가고 이끌어가는구나. 안 그러면 말이죠. 맨날 시끄럽다 교회가 자기 잘난 얘기나 하고 주장이나 하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열매는 없고 교회는 시끄럽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솔직히 얘기하면 대부분 겸손합니다. 서로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뭐 이 맡겨놔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맡겨놓으면 아멘 하고 한 3일 금식할 정도의 마음으로 하고 감사한금 자기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갖고 내고 직분 내면은 그래 해야 돼요. 직분을 받으면요 한 3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감사 헌금 있는 거 제대로 해가지고 한번 드리고 이래야 돼요. 그게 맞는 거지. 하면은 전화 와가지고 아, 내가 뭐 힘들고 뭐 어떻고 못하겠고 맨날 빠질라 그러고 하나님 응답을 그래 줘 보세요. 아, 이제 알았다. 나는 응답을 니한테 좀 인색하게 해줄게. 이제부터 그래 네가 겸손하니까 응답도 좀 겸손하게 챙겨라 이러면서 그럼 좋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되는 교회는요 그래 안 합니다. 진짜 되는 교회는요 딱 기도하면서 목사가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권면하면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감사하면서 있는 거 없는 거 해가지고 헌금 나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좀 일어나야 돼 우리 교회도. 내가 지금 10년 지났지 11년째 지금 하는데 좀 자기가 좀 하겠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이런 사람 몇 명 봤어 보기는. 직분 맡겨줬더니 진짜 감사한금 다 하더라고. 100만 원인가 얼마 했어요 저번에. 보면서 아 이분은 좀 그릇이 다르구나. 내가 그걸 느꼈다고. 확실히 교회 하는 사람들 틀려요. 근데 이거는 뭘 맡겨놓으면 무조건 안 한대. 부담스럽거든. 누가 그거 좋아하겠어. 다 부담스럽지. 저도 여원 계실 때 부담 많이 됐어요. 알아요 그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좀 배우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파급시켜야 돼. 자꾸 교육자분들도 그걸 가르쳐 주세요. 아니, 무슨 소리 하냐. 목회자가 2년이건 3년이건 건면하면 해야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자세는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이게. 그럴 때 참된 증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는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게 지금 31절에서 36절까지 나온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31절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랬어요. 위로부터 오신 이에요. 위로부터 오신 이. 그래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다 그랬잖아요.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위에서 오셨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뭔 얘기합니까? 그가 친히 왔고 32절에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 땅에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받을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위에서 오시는 그분이란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진짜 믿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함부로 할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인기가 많고 많은 제자들을 뒀지만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말을 했죠. 그래서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나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근데 알아듣는 자는 어떻습니까?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인쳤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참된다는 것을 인쳤다. 이 말은요. 그 말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걸 말해요. 그분을 아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3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그 손에 위임했어요. 35절 보세요. 모든 걸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진노가 머무른대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못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세례 받은 사람이 저쪽에서 세례 주는데 됩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흔들지 않고 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는 그 얘기를 예비하러 온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무리 사람이 하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걸 막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어.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걸 전해야 될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말 하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 손에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 그분을 만나면 구원받고 그분을 모르면 장임에 얘기한 거지 지금. 이게 복음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요 뭘 결론을 내려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이게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저는 이거 아는데요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거 알고 나서 너무 기뻤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제 인생에 있어가지고 주님 자체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답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뭘 보냐면요 예수 믿으면은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은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은 그 다음에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은 소원 성취하고 예수 믿으면은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은 생기는 거 많고 성공하고 이런 것 때문에 믿는단 말이에요. 저거 대부분 그런 문제 해결하려고 믿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이게 예수 왜 믿냐 그러니까 글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오게 됐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뭐 앉아 있고 그러니까 뭐 내가 믿는 거가 됐지 뭐 이런 식이라. 우연의 일치로 믿는 식으로. 그 누가 나를 전도하길래 다니다 보니까 지금 뭐 여기 앉아 있는 거지 뭐 믿는 거지 이런 식이라. 진짜 왜 믿는지도 몰라. 그럼 내일이라도 예수 안 믿을 수 있겠네? 뭐 그러 될지도 모르지. 또 뭐 친구들 좋다고 밖에 나가갖고 놀다 보면은 뭐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거기 굳어지면은 안 믿는 거고 이런 식으로 믿는 거라. 뭘 놓친 건지 아세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짜 예수님만 저기 계실 때 어쩌면 불교 신자들이 그래 믿습니다. 옛날 할머니들, 불교 신자 중에 할머니들 믿음이 부처만 믿어요. 그냥 부처만 좋아요. 무조건 부처의 원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론이 어떻고 하나도 몰라. 그 사람들 무식해. 근데 부처를 그냥 앉아가지고 믿고 빌고 있는 거라. 부처가 뭔가 영험하고 복 줄 것 같아서 부처가 해결한다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요 그 예수님 자체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맹목적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맞거든요. 그게 그 예수님 믿어갖고 생기는 거 생각하지 말고 안 생겨도 믿는 그게 돼야 돼. 예수 믿으면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네 순교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네 손해볼 수도 있다. 예수 믿으면 네 재산 다 바쳐야 되고 날려야 될 수도 있어. 예수 믿으면 필요할 경우는 네 목숨도 내놔야 돼. 그럴 때도 그래 난 믿을게. 그래도 믿을게. 이래야 된단 말이야 실제로는. 그만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왜? 예수님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뭘 주기 때문에 믿는 수준 되면요 약한 신앙 돼요. 그럼 뭘 그 사람 안 주면요 응답 예수 믿는데 응답 없어. 사업도 잘 안 돼. 오히려 돈도 못 벌어와. 되는 게 없어. 예수 믿었는데도.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럼 그 사람 떠나겠네요. 맞아 예수 믿어봐도 뭐 별 도움도 안 되더라. 응답도 없어. 기도해도 안 되더라. 몇십 년 믿었는데 뭐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더 나빠졌어. 이런 수준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위험해요 그 사람. 왜요? 예수님 자체를 믿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 세례 요한은요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살고 그분을 안 믿으면 죽는 이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생각 안 하고
진짜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예수님 믿었는데 안 좋은 일이 막 생겨. 예수님 믿었는데 직장에서 박탈돼. 직위에서 떨어져.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손해봐야 돼. 다 내려놔야 돼. 지금까지 했던 집, 가족, 그 다음에 무슨 먹고 살았던 모든 거 근거지 다 버려야 돼. 그래서 그때도 예수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내가 그런 상태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내가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게 내 이 문제 해결이라. 그건 신앙 아닙니다. 어쩌면. 만약에 부처가 그 문제 해결해 준다면 절간으로 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만약에 그거를 다른 무당이 해결해 준다면 무당 찾아갈 사람이라. 뭔지를 모르고 그런 거 보고 앉아 있으니까. 지금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키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예수 만난 것이다. 이래 돼야 돼요. 주님이 내 문제 해결 안 해줘도 나는 예수 만난 걸로 행복해. 이게 돼야 돼요. 지금 진짜 진지하게 좀 바꿔보세요. 제 말 한번 생각해. 뭔 말인지. 그래서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이 그 마취제로 쓰는 것 중에 클로로포름이라는 게 있어요. 클로로포름을 이렇게 여기 되면 이제 마취해가지고 수술하잖아요, 우리가. 그 개발한 사람인데 발견했어요. 자기 강연회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클로로포름 발견한 것보다도 더 위대한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게 뭐냐? 사람들 놀랬죠. 그것 때문에 노벨상도 받고 그러는데. 왜? 마취제를 해서 수술의 길을 열었거든. 제임스 심슨의 말이 대단하거든. 내가 최근에 내 클로로포름보다 더 위대한 발견을 했다. 했으니까 집중을 했는데 그게 우리가 다 예상하지만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발견한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다. 그거 고백한 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그분이 뭘 해줘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진짜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이 그게 회복되시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세례 요한의 믿음, 자기가 30만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분 비하면 나는 신발끈도 못 풀 사람이야. 나는 그 얘기를 예비하러 왔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흥하야 되고 나는 쇠해야 돼.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뭘 받기 위한 그런 고백 되면 그 수준 낮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준다 해도 따라가는 그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두 부류. 한 부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흥하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흥하여야겠고 그분은 쇠하여야 되는 이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문제보다는 쇠하여야 돼. 예수님의 모든 에너지가 나를 흥하게 하기 위해 써야 돼. 그런 신앙이 있어요. 굉장히 좀 저질스러운 신앙이죠. 저급한 신앙이 그게. 두 번째 부류는요 뭐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응답 없어도 상관없어. 나는 쇠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흥하여야 돼. 오직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살기를 원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고 나는 정말로 쇠하여야 돼도 상관없어. 그분이 흥하면 돼. 내가 사는 목적은 그분이 흥하기를 위해서다. 이거 되면 진짜 신앙이에요. 그 사람은 고급 신앙을 가지고 있죠. 이 수준이 달라요. 우리 교회 배울 만큼 배우고 나름대로 한 분이요. 자기 돈도 꽤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 쓰는 게 없어요. 파마도 야매로 하는 데 갖고 2만 원짜리 파마하고요. 나머지 돈도 전부 헌신하고 교회 헌금 다 버리고 필요하면 주고 그다음 또 무슨 고아원인가 양로원 그런 데 고문이에요. 근데 돈 쓰고 자선단체도 하고 돈 벌면 다 그런 데 써요. 근데 여러분 참 존경스러워. 그것도 대부분 그래요. 교회를 섬기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 사람들 특징 보면은 1년 내내 뭐 옷도 하나 바뀌지도 않아. 맨날 입던 거 입고 와.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심 보면요. 보통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갖고 다니는 거 보면은 예원교에서도 그랬어요. 몇 억씩 내는 분들 해갖고 다니는 거 보면은 맨날 똑같아요. 옷이. 머리는 뿌옇고 좀 꾸미지도 않아. 좀 꾸몄으면 좋겠는데. 여자분인데. 자기 그 생길 때마다 해가지고 거의 한
상당한 금액을 헌금을 하더라고. 내가 보면서 야, 저런 분들이 참 있구나. 귀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 지금 헌금 강조하는 걸 듣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헌금 뭐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참된 증인의 삶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높여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다락방을 하고 지교를 했는데 그리스도가 딱 자리 잡아야 돼. 사람들 마음속에. 건영원이가 남으면 큰일 나요. 다락방 안에 좀 잘 나가는 목사들 많단 말이야. 그 사람 이름 남으면 안 돼.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 뭐 그걸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남게 하죠. 근데 설령 그런 것이 있더라도 자기는 숨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이크가 마이크지. 마이크가 뭐 유명해봐야 뭐 할 거야. 아무 능력 없어요. 그리스도 떠나면 그 마이크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기 나간 마이크라. 전기 나간 마이크. 쓸모도 없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이 별로 뭐 그래 썩 대단한 거 아니라서 참 감사해요. 어떨 때는. 내가 자꾸 유명해지고 자꾸 이렇게 뭐 나가고 강사로 뛰고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러워 사실. 뭐 할 게 뭐 있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지. 예수님이 나간 거죠. 주님이 하신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시간 갖는데